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2024년도도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이 되었는데 벌써 이제 2024년도 반이 되었는데 이 6월 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케아 아십니까? 이케아 아십니까? 이케아에 가면은 이케아는 이제 가구를 파는 곳이죠. 여러분들 가구라고 하면은 보통 완제품들 있잖아요. 이미 다 조립되어 있고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들.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것들을 사왔고 그렇게 사면은 배송도 해주고 또 때로는 설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케아는 내가 직접 조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다르죠. 물론 설치기사에게 돈을 주고서 설치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스스로 직접 조립하게 해서 가구가 조금은 싸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케아 가구를 사게 되면은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조립 설명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2층 침대를 하나 두려고 이케아에서 2층 침대를 사서 조립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조립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간단한 거는 정말 간단하지만 또 복잡한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 설명서를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무슨 부품인지 부품도 제각각이고 나사 모양도 제각각이고 막 하다 보면은 저도 그때 막 짜증이 올라왔는데 막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 하다 보니까 조립 설명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똑같이 따라해보고 이게 맞나 다시 비교해보고 그렇게 설명서를 보면서 한 2시간 넘게 이 어렵게 힘들게 이것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맞추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을 하다가 이게 맞겠지 하고선 제 판단에서 제 생각에서 그냥 맞춰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 거에서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안 맞지? 하고서 다시 조립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잘못 맞췄던 거죠. 조립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했는데 결국 그게 잘못된 거였다. 그래서 기껏 맞췄는데 다시 풀어서 다시 조립 설명서대로 다시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끝까지 제대로 유심히 잘 봤으면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수고로움이 없었을 텐데 이미 맞추고도 남았을 시간에 다시 맞춰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 조립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립 설명서처럼 사용 설명서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가구를 마치기 위해서 그 조립 설명서를 꼼꼼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늘 가까이 해야 하고 그 조립 설명서대로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조립 설명서를 보지 않고 맞춰서 결국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틀리게 잘못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이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우리와 있을 수 없겠다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곳이 이제 베스메스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는데, 이것을 빼앗겼으니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침 이때가 추수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추수한 것의 기쁨, 그것과 더 맞물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기쁨이 배가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그래서 그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기쁨의 축제가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기에, 또 예배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했기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다시 돌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오셨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며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혹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을 주목해서 보시면 무슨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암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암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항상 오시는 분들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새끼 달린 송아지를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베세메스 땅으로 보냅니다. 똑바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막 울고불고 헤매면은 이것은 그동안의 일들이 우연이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암소들을 친히 끌고 가셔서 이 암소들이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는 막 우는 소리를 내는데, 그럼에도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갔던 것이 이 두 암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암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레위기 1장 3절 말씀,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어떤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제물의 형태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어야 하는 소는 암소가 아니라 숫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렸던 소는 숫소가 아니라 암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주관했던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들은 암소 2마리가 생겼고 암소 2마리가 있으니까 이 암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 것은 내어놓기 싫으니 여기에 있는 그냥 어쩌면 공짜로 생긴 이 두 암소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궁금함으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 경고하신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4장 20절에서도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또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그때도 대제사장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궤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저 호기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70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이 그냥 만족하는 예배, 자신들이 기쁘니까 드리는 자신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냥 만족하려고, 그냥 내가 기쁘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을 골라서 저 말씀이 좋으니까 그건 내가 받고, 저 말씀 불편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에 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기준과 내 만족으로 내가 만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때론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정성을 드리고, 때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고 또 예배자의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나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신갈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쁨의 날이 슬픔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이들은 입술로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70명이 죽었을 때 이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고 엎드리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명의 사람이 죽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회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등에 메고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소의 수레에 메어서 갑니다.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갈 때 소가 갑자기 뛰면서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때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 역시도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결국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도 이 심판이 두려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역시도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방법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재앙을 겪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두면은 우리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심판받겠구나. 도저히 우리와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은혜와 복과 기쁨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두려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쁨으로 오시는데 하나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기로 가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보냈는데 본문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떠나갔던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달리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온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것은 슬퍼하며 애통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사무엘과 미스바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결국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얘야, 나와 함께하자. 누구누구야, 나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겠니?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너를 만나고 싶다고,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네 하나님, 저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서 떠나서 7개월 만에 베스메스로 왔습니다. 그동안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슬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찾아오시고 스스로 만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베스메스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게 기쁨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부담스럽다고, 또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못해요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는 떠나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오시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막고, 하나님 다른 데로 가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세요,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헌신의 자리,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우리 신갈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모하고, 더 붙잡고, 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